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과 일체되는 연합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의 시리즈 24탄입니다. 구약에서 벌써 12개를 했고 신약에 12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부의 아들 부활의 기적입니다. 과부 아들 부활 기적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부활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기적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기적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 한 7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5번이에요. 구약에서 2번은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살려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초청해서 엘리야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몸을 일체하고 몸 위에 엎드려서 3번 엎드려서 자기의 혼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3번 기도할 때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참 구약 때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정말로 액션을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 몸과 몸을 완전히 일체를 시킨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눈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손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또 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선지자 사도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다비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칠 때에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었던 유두고가 말씀을 오래 듣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내려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지라 몸을 그 죽었던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를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도착해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랍이 되는 그 나사로를 말씀을 통해서 무덤 앞에까지 인도가 되어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돌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칠 때에 명령할 때에 나사로는 살아서 배로 동여진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주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난리다 쿵 하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어린 딸아이는 일어났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바로 죽었는데 이 청년이 바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 독자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도착하셔서 그 독자 청년에게 죽어있는 독자 청년에게 일어나라 어머니에게는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는 위로를 받았고 과부는 위로를 받았고 죽었던 독자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이 주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죽음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부의 독자의 청년의 죽음은요 생명도 소망도 기백도 용기도 죽음이 오게 되니까 만사가 다 종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 어떤 기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죽음이 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결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괴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을 예찬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찬을 했느냐? 젊음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벗이다. 이렇게 젊음이 생명의 벗이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에는 젊음이 친구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나인성과 아들의 죽음이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 먼저 첫째로 인생의 비극을 교훈합니다. 죽음은 비극이에요. 인생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기세당당했던 청년 인생이 죽음 앞에 무너지는 것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비극이에요. 젊은 청년이 더군다나 그래서 어떤 이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희생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 서러움이 비극이 배가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만민의 슬픔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특히 청년 아들의 죽음은 과부 모친의 슬픔뿐만 아니라 온 성민들의 슬픔이었고 온 인류의 슬픔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다음 대를 이어가야 할 젊은 청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100명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0명 이상이 되면은 젊은 청년들과 어린 새싹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없어요. 뭐 있었는데, 청년회장도 있었고 뭣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젊은 청년들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원불교 청년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 원불교 청년회장을 하는데도 원불교에도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아빠지 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기세당당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젊은 사람을. 여기는 정말로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리의 터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지만은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연원을 단다고 합니다. 연원을 단다. 내가 아무개를 연원을 달아요.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야, 너만 갈 게 아니라 너도 가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하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480명을 전도해 연원을 달았어요. 그게 원불교 교족부에 다 들어가서 보면은 제 원불교 본명이 배우락자 둥그런자에서 강학원이에요. 그러면은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 뒤져보면은 학원이가 누구를 전해? 에스더를 연원을 달았다. 누구를 또 연원을 달았다. 누구 뭐 박길순이를 연원을 달았다. 다 나와 있다고요. 나는 누가 했느냐? 나는 우리 엑스 누나가 나를 연원을 달아가지고 원불교 동산에 그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나보단도 못했는데, 나보단도 못 배우고, 나보단도 모든 형편이 여건이 좋지 않은데 여기같이 좋은 천국이 없으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 엑스 누나가 친누나도 아닌데 엑스 누나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사과를 박스로 사가지고 오고 하면서 작은 누나 큰 누나 결혼할 때 와가지고서는 마치 꼭 그 장차 며느리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 봐요. 만일에 그렇게 됐으면은 내가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입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던 그 누나가 그리고 나중에 그 종교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가이나 유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된 자가, 우리 기독교 성경에 와서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그들은 청년회장을 못했어요. 나를 연원을 달았던 사람, 나를 전도했던 그들은. 그러나 나는 내가 그들보다도 앞서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연원을 달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내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전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끌어다가 앉혀놓고 원불교 교무선생님의 설교를 듣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거기는 교무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달라요. 제가 신학교 호남신학대학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원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논문입니다. 제 학사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보고 이렇게 좋은 종교도 있냐고 그 논문을 지도 편달을 해주었던 지도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왜? 자기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 실제로. 그렇구나. 우리는 전도라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연언을 단다고 하는구나. 우리는 설교라고 하고 우리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목사 대신에 거기는 교무가 있구나. 대부분 다 여자들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에 화장을 안 해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굴에 화장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생긴 대로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었는데 뭐 때문에 거기다 또 뺑기칠을 하냐고. 그 세상적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요. 청년의 죽음은 인생의 비극을 그리고 만민의 슬픔을 교훈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청년의 죽음을 교훈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청년의 죽음이 오늘날에도 청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격이 죽었어요. 신앙이 죽었어요. 의리가 죽었어요. 젊은이에게 상징적으로 있는 패기도 죽었어요. 생명력이 죽은 청년들을 많이 오늘날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4.19 혁명이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혁명,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한 시대를 가름하는 큰 대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그 청년들이 패기도 죽었고 의리도 죽었고 신앙도 죽었고 인격도 죽어가고 생명력도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곧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청년의 영육을 살리시려고 나인성 곧 이 세상에 오셨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어요. 자기 독자가 죽었어요. 대를 이어갈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부예요. 남편도 없지. 과부의 서러움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독자, 자기 대를 이어갈 독자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부의 눈물 곧 우리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장차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착해야 할 그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 그 다윗성, 거기에는 우리가 장착해야 할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의 길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 어쩌나,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난리. 부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를 발굴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 나라의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그 말씀을 놔두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지가 그렇게 안 되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도 목사님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저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날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는 중국 바이러스를, 우한의 바이러스를,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도시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구 정도의 대도시예요. 중국에서 한 서너 번째 가는 대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거기다 불을 저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난리법석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48개 교회가 불타질라고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게 생겼냐고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옮겨날 수밖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있었던 유럽의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먼저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번져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북한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중국을 국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국경 차단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이 올 수도비 다 돼버리니까 아이고 나 죽겠는 거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어떤 지경인지 알 길이 없어요. 실제로 김정은이가 절반집 지금 아사 직전에 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하면은, 그쪽에 살다 온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거의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 하는 이야기지요. 왜? 안 나타나지 않아요. 1인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가 못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되었거나 잘못될 걸 예상해서 숨어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젊은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일어나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그 빈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할 때 그 명령과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야.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이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 이 천국을 한번 쳐다보라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영적인 말씀은 차후 말씀이라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네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병에서 일어났어요. 다 죽어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도저히 강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다 죽어갔어요. 80kg 체중이 58kg까지 다운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일어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슬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백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주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부활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영적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부활하라, 살아나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도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걸 또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한 청년을 모친께 되돌려 주었잖아요. 모친은 죽은 독자, 다 큰 청년 독자가 살아났으니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슬픔에서 기쁨을, 고통에서 평안을, 저주에서 축복을,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경외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바로 그 얘기예요. 시편 33편 8절에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땅바닥을 우리 이거 걸어다니는 그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은 독자 청년을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라되, 오늘 16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부활시켰던 겁니다. 부활의 목격을 해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부활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쁨에 충만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기쁨에 충만한가를 바로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말씀 전하는데 힘을 쓰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지금 부활의 믿음을 믿느냐?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하고 답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하고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울지 말라고 과부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젊은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통이 변하여 평안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사망이 변하여 부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들아,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처럼 죽어 잠자는 시체가 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반드시 자기도 살아나고 또 그렇게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죽어 잠자는 시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도, 직장도, 사업도 부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